오늘 제목을 위대한 유산이라고 정했는데요. 같이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유산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돈, 또 뭐 어떤 게 생각나요? 집, 땅, 예. 유산 이제 그러면 주로 이제 유산 상속 이런 분들 많이 생각하게 되죠.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안 주면 맞아 죽고, 조금씩 주면 피 말라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금방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것들이죠. 돈이고 땅이고 이런 물질들이 자녀들에게 안 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지금 세상은 참 어떻게 보면 각박해져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물질의 유산만 가지고 유산이라고 해서 되겠는가라는 거죠.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그런 작정을 합니다. 자기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으로 짓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고 너희 집안에 왕위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다음에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그 솔로몬에게 자기가 받았던 마음먹었던 그 계획을 알려주면서 아들에게 위임합니다. 그 위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들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이렇게 준비하지만 너는 더 많이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축복하면서 모든 것을 온전히 위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말한 것 중에 자신이 말하는 그 물려줄 유산은 무엇인가? 바로 지혜의 유산이었습니다.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죠.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솔로몬이 지혜로웠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리고 또 내게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게 한다라고 이미 축복을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이 생긴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고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게 된 거죠. 잠언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폐물을 참 좋아합니다. 은을 좋아하고 금을 좋아합니다. 은보다는 금을 더 좋아하죠. 순도를 따지고 심지어 금, 은행까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금을 모으는 것은 그 금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 순도에 따라서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지혜는 그거보다 더 좋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꼭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라면, 명철은 그 아는 것을 가장 적합한 곳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명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두 개는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명철도 함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지혜와 명철이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하는 데서 그친다면 그것은 누구를 속인다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말을 할 때, 변명을 할 때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전에 했던 말과 다르거나 앞에 했던 말과 다르거나 아니면 하는 행동과 다르거나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물론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다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모순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지 무슨 그런 게 필요하냐고.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거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위치가 그렇게 됐을 수 있다는 거죠. 내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떠하든지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천국 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욕을 하면 그래 우리는 그것이 핍박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핍박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잠시 말씀드린 분이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서 함께 자라는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물음표가 던져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숫자만큼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을 지우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채찍질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어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그거는 네 몫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기니까 제 혼자 읽겠습니다.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실제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 그 일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귀한 통로라는 겁니다. 이런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 듣기로는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 가끔 사람들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하세요. 목사님이 가끔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시고 오셔서도 전부 다 우와 하더라. 나중에 찾아와서 그거 진짜입니까? 묻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행함으로 보일 때 우리의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단순히 믿음의 말들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할 수 있던가? 아마 저희 카페 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오른쪽 모퉁이에 타일에 써놓은 글자가 바로 이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께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짧게 쓸 수 있는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단어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 구절 중에 긴 문장 말고 짧은 거 하나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또 평소에 듣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더니 그거 좋으네요.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후배가 식물인간에서 몇 년 만에 깨어났는데 타일 공예를 배워가지고 타일에 글씨를 쓰고 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서 만나기는 그렇고 아는 분들한테 선물할 타일을 주문해놓고 그거 찾으러 가는 것을 핑계로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들고 오셔서 그때 몇 분이 같이 오셔서 그분들에게 드릴 것까지 다 한 보따리를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카페에 오셔서 다 나눠주셨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저보고 누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제가 참 민망할 것 같아요. 지구멍부터 찾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저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가? 그래도 어떻게든 그 말씀을,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조금은 매일매일 스스로를 채찍질은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건강이 받쳐주지 못해서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그런 핑계를 대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말 이 말씀을 나중에 꼭 듣고 싶다. 어쩌면 이 말씀이 내 묘비에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화장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만약에 묘비에 한 단어를 쓴다면 무엇이라고 쓸까? 저는 이 말씀이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뭐를 싸우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평상시에 화를 내고 싸우는 데는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정말 선한 일에 제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잠시만 지나면 후회할 그런 일에 화를 내고 싸울 때가 많죠. 그냥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합니다. 내가 원하는 듯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 화를 내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냐 아니면 선하지 않은 싸움이냐 결정될 수 있는 거죠. 일을 하다가 마음대로 안 될 때 탁 집어던지면서 에이 차부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깔아앉히면서 이 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뭐가 잘못됐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생산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과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뒤에 걸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내가 하는 결정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결정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를 위하여 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뭐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현장을 영적 전쟁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터에는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전부 다 영적 싸움인가요? 여러분들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금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를 말해드리면 지금을 찾을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지극히 작은 돌아서면 후회하고 하루만 지나도 웃을 만한 그런 일에 우리는 분노하고 싸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죽고 계신가요?
목사님 과거에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별세신앙, 날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나요? 그냥 성질 죽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매일 죽을 수 있는가? 죽고 있는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이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정말 우리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모님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우는 분이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는 분이 없대요. 안 보인대요. 그럼 집사님 앞에서 울어야 되나? 안 보인서 다 울겠지. 자녀를 위해서 안 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노? 목사님, 근데 애들을 보면요, 안 우는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는 집사님 보고도 그런 생각할 거다고. 최근에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그때 목사님 말 안 들어가 지금 제가 힘들고 있습니다. 뭔 일 있구나. 예, 애하고 너무 많이 싸워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요. 애 문제가 네 문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문제 맞지? 그랬더니 예, 그래요. 청소년기 아이들은 고치려고 하지 마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성질 죽여야 된다. 부모가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 몇 번씩 이제 톡이 와요. 목사님 잘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 이야기해 줄까? 뭔데요? 과거에 그나마 집사님이 밝고 표정도 밝았을 때는 새벽 재단 사왔을 때다. 새벽에 집사님이 나와가 음량 탄다고 앉아있고 그때 너무 보기 좋았다. 건강 때문에 안 간 지 오래됐지? 예, 다시 시작해볼래?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카톡방에서 같이 매일 말씀을 나누는데 매일 1, 2번으로 들어요. 4시 반, 5시 전에 항상 올립니다. 그분이 계속 올려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울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유산은 결코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먼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 카카오톡에 프로필에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이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두 마음을 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합니다. 자녀들 공부와 믿음 가운데서 갈등을 합니다.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아이가 가끔 교회 오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오면서부터 푹 숙이고. 설교 시간에 고개 숙이고 있는 거 이름 한 번씩 불러줘도 그래요. 끝나고 가서 무슨 일 있냐? 기분 안 좋게 왔어요. 왜? 야단 맞았어요. 뭐 때문에? 교회 가야 되는데 늦잠 자가지고요. 믿음의 가정들, 특히 중직자들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 안 가면 야단 맞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예, 아침에 야단 쳤다면서요. 이야기 합니까? 하도 힘이 없어요. 물어봤더니 이야기 하던데. 그냥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데 좀 일찍 일나면 괜찮은데. 앞으로 야단 치지 마세요. 눈이 둥그려 쳐다봐요. 그러면 지각하는데요. 지각하도 괜찮으니까 야단 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신 일찍 일나는 날 칭찬해 주라. 못 일어나는 날 야단 치지 말고 일찍 일어나는 날 칭찬해 줘라.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도 주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야단 맞으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나중에 교회 가면 무슨 생각이 나겠노? 야단 맞는 것만 생각 안 나겠나?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 좋은 추억 가질 수 있도록 제발 좀 칭찬 좀 해주라. 우리는 교회에 보내는 데만 신경 쓰죠.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때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분노하는 이유가 상당 부분 그런 이유죠. 그래서 말씀에도 뭐라고요? 부모들아, 아비들아, 네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마라. 많은 범죄자들이 어릴 때부터 폭력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든 어릴 때부터 속에서 분노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현장에서 폭력적인 아이들 만나보면 그 속에 분노가 있어요. 물론 이번에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다고, 상해를 입혔다고. 오히려 처음에는 그 부모가 선생님을 공격했죠. 여론의 몸매를 맞고는 사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진심일까 의심하게 되죠. 사과하려면 처음부터 해야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무릎 꿇고 선생님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자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그게 정상적인 사고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마음을 다스리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은 성전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이쁘겠어요. 그래, 내가 네 손에 피 묻힌 거 나라를 지키려고 한 거니 내가 그냥 눈 감아줄게.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짓지 마라. 너는 짓지 마라. 네 아들에게 맡겨라. 성전 짓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선거 끝나면 정권이 바뀌든 자기가 있던 직책이 바뀌면 이거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죄송스럽지만 교회 안에서도 봤습니다. 장로님들이 보면 이제 위원장직을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내가 교육위원장 때 이거 했다. 내가 재정부장일 때 이거 했다. 그런 걸 하시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에 프로젝트가 갔어요. 프로젝트가 가가지고 연초에 이제 교회에 요청을 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교육위원장이 바뀌었어요. 앞에 전임 교육위원장 오시더니 목사님 이거 왜 지금 신청합니까? 예? 신청하려고 하면 진작 하지 왜 지금 하냐고. 그래서 말입니다. 그게 진작 고장 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니까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하필 이때 고장이 났네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은 다윗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왜 내가 내 아들한테 이름을 줘야 되지?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지금도 우리는 성전을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지 다윗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니 자손 만대로 계속 이름이 남아요. 이름이 불려집니다. 자기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너를 위해서 하셨다. 반드시 네가 이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본인이 그래도 내가 시작은 조금 할게, 네가 뒤를 이어서 완성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얄팍한 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잔머리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죠. 다윗의 중심은 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가끔 범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돌아서서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군말 없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군말 안 합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쁘게 보인 거죠. 다윗을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모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성전 건축도 중요한데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줬다는 겁니다. 위임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덜 신경 써도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일을 해요. 요새 막 힘들어 죽겠다. 왜? 돈 때문에 그렇지 뭐. 네가? 글쎄요. 그랬더니 내가 돈이 어딨노? 야, 네가 돈이 없다 하면 누가 돈 있노? 어디다 썼노? 이랬더니 큰아들 아파트 사주고 적은아들 아파트 사주고 그래 갈라카 했기네. 그 뭐 대출 받았는 그거까지 내가 다 갚아줄라카 해. 그리 돈 없는 거 맞네. 좀 넘겨줘도 된다 이제는. 온 힘을 다했던 거죠. 그렇게 해도 나중에 어차피 다 줄 거 지금 미리 띄줘라.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친구 성격을 제가 아니까. 얘는 아무리 내 앞에서는 그러고 카고도 그럴 거니까. 그거는 맞다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할 것도 남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모든 성전 짓는 재료들을 준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너는 이보다 더 하게 될 거다. 네가 임무를 완수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무 잘 정리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생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두루 다니사. 보통 우리가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동사를 중심으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동사가 4개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 그 다음에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예수님 사역은 우리는 4가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시면서 내가 다 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굳이 예수님 다니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될 텐데 굳이 직접 발로 다 다니셨어요. 직접 가르치셨어요. 전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찾아가서 고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하라. 기도도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지만 늘 기도하셨어요. 왜? 내가 기도했으니 너희는 당연히 기도해야지. 세례도 받으실 필요 없었지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마땅하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다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유명해지고 있죠. 계속해서. 땅끝까지 가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일에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의 일꾼이,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선교지는 어디라고요? 바로 내 옆자리. 한번 따라 볼까요? 바로 내 옆자리가 나의 선교지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물려줘야 될 사명의 자리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에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자손손 정말 천천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짧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